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위로받고 싶은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면담하는데 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허심탄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장님 참 열린 분이시네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부장님, 저 요즘 이러이러해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말이야, 그 근성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3박 4일씩 회사에서 야근해도 끄떡이 없어서. 이러면 힘든 거죠. 다시는 이분과는 이야기하지 않아야겠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요즘 살도 찐 것 같고 뭘 해도 우울하고 막 갑자기 눈물도 나.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요. 밥을 줄여 이 사람아. 운동을 좀 해. 이러면 속상해지는 거죠. 이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얼굴이 참 안 돼 보인다.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참 미안하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기분 전환할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때로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요.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눈빛으로 사랑을 담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라도 귀를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폭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장소를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으로 우상 장사가 잘 되었는데 바울이 등장해서 영업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상황을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의 속은요, 지금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동에 휘말려 이동하면서도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기가 막힌 상황과 원통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오지 않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이중인격자다. 바울은 추천서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가르침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친다.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가르쳤거든요.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 성도들의 돈을 갈취한다 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데 하나님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서 이만하면 열어주시고 이만하면 형통케 해주셔도 모자랄 마당에 바울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은 빠지지 않지. 그래도 내가 헌금도 하지. 나는 그래도 섬김과 봉사도 해.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아.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가 그런데 모함이고 주변 사람들의 원망이고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겹칠 때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가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편지를 들고 바울에게 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전말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왔다는 소식이에요. 이 편지를 바울이 받자 바울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위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6절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받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6절을 살펴보면 누가 바울을 위로했냐는 거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그 자체가 위로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더라. 사람에게 감동받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지금 찾고 있나요? 사람이나 환경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환경이나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으시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레미야 18장 6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듯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